17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신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 먼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구원의 기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최근에 여러 뉴스들 중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아이 초등학생인데 윤아양, 조국 윤아양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그 초등학교 체험학 학습, 요즘 이제 가족이 어디를 가거나 하면 체험학습 합니다 신청하는데, 가족이 한 달간 제주도에서 좀 생활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청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달 기간이 지났는데도, 며칠 지나갔는데도 아이가 이제 안 돌보니까 친구들이 연락을 해봤겠죠. 그런데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실종 신고를 하고 온 가족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CC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진 소식이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참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 참 이제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현재 참 안타까움으로 그 다음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해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컴퓨터 부품을 조립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가 돈을 좀 빌렸던 것 같아요. 뜻대로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있었고, 또 엄마도 일을 하다가 작년 가을쯤에 그만두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도된 바는 1억 넘게, 1억 이상 2억 사이에 빚이 있었다, 그런 걸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사업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경제적 수익도 없고, 그래서 어려웠을지라도 그래도 좀 더 이 악물고 좀 버텨보고 살아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요즘은 인력 시장에 조금만 부지런하고 나가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다르게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해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참 이렇게 들었습니다. 생각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거 죽겠네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치고 무섭기도 하고 삶의 무게도 막 들릴 때 이거 죽겠네, 그렇죠? 그래서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이렇게도 하지만 진짜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맞아 이제 설교하시는 영상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말과 말, 우리가 말, 생각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 생각을 많이 쓰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서 말씀을 잘 하시면서 우리가 힘들 때 죽겠네 한다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죽겠네 라고 하는 거를 죽게 있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죽게 있네. 우리 인생의 소망이 죽게 있네, 우리 앞에 희망이 죽게 있네, 우리 죽겠네 힘들고 이렇게 지치는 순간에 죽게 있네 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토대로 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치 이건 하늘과 땅 차이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냥 대수롭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자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의의 호신경,
그렇죠? 믿음의 방 뺐었죠? 오늘 5번째 뭘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통해 확인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자, 구원의 투구라고 했죠?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것은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뭐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온몸의 기능이 생각을 통해서, 그렇죠? 뇌에서 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는 투구죠? 제 생각을 지켜내고 보호해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7절을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자,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아담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죠. 그러니까 그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주 좋은 생각일 거니 아닙니다. 이게 죄의 본성을 담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슬러요. 이 7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되고 반대되는 행동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 잡은 육신의 생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반면에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을 통해 우리와 교통을 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악마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풀어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생각은 성경께서 주관하시고 좋은 생각을 하지만 이분은 또 다르게 사각 안 좋은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 그분의 표현에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육신의 본능에 이끄는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자꾸 우리에게 주시려는 성령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심어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분별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이제 생각과 이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주로 하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육신의 생각, 본능적인 생각이 죄의 본능의 생각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지만 머리 위에 딱 앉아가지고 여기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둥지를 터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아이 저리 가 하고 뿌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쁜 생각이나 마치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새와 같아요. 이거 자체를 어떻게 막겠어요? 근데 저 새가 갑자기 휘 날아가더니 나 머리 위에 딱 앉아가지고 집을 막 지어요. 그건 어떻게 다 떨쳐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떠오르는 생각 자체를 어떻게 막겠어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죠. 근데 딱 둥지를 풀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구나, 선한 생각이구나 하면 이제 그걸 감상으로 갖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살면 되고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꾸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이랬는데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 복음이 아닌 생각, 잘못된 거짓된 복음도 있지만 거짓된 복음으로 예를 들면 막 율법을 행해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지. 그리고 유대교 출신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뭐 자기 유대 전통도 지켜야지 하는데 유대교인이 아니면서 로마 사람들 다른 영광인들 유대교 입장에서 이방이지만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 구원하려고 하신데 다른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린 뭐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근데 그럼 잘못된 걸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해야 구원을 받는데 하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진짜 복음에 가짜 복음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거짓된 교리나 이단이나 이런 거 실천하는 이런 거 버리고 경건에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훈련해야 될까요?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훈련해야 될까요? 오늘 나는 두 번째인데요. 믿음의 생각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이거 어떤 사람 세상에서는 긍정의 생각은 긍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 이 믿음도 내가 막 지어낸 내가 복음 아니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내가 복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일하는 거 다 잘 풀려야 되고 아니어야 되고 그건 내가 복음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나를 잘 믿는다면 너희에게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 오히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근데 곧 아버지께서 간다면서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은혜도록 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번 이 권면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자,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막 우리 밭이 나면 막 풀이 막 그런 잡초가 막 자라게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나서 더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래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래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됩니까? 쉽게 되시는 분 계세요? 염려 안 하고 나는 날마다 염려 걱정은 아무것도 안 되고 나는 늘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해요. 가만히 있고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지난주 맥주 감사드렸는데 그런 절기일 때는 감사 주인님 걸 감사해야지. 근데 또 며칠 지나도 그냥 도움묵되고 도움묵에 죄송한데 어쨌든 또 걱정 의식 가득하고 믿음 원해하고 근데 연습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밀쳐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이루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더해 주신다고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여정에 만나도 날마다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는 게 매출하게 휙 바람 불어서 땅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지.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에서도 또 올라가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이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염려를 다 밀어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걸 깨닫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도 알고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영역이 왜 생겼겠어요? 우리가 왜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지각하고 깨닫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모든 그 지각에 깨닫고 알고 하시는데 뛰어난 하나님. 그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 늘 암송하고 너무 좋은 구절이라고 암송하고 되뇌이고 이렇게 제가 강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되새겨보니까 너희 마음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뭘 또 지키신다고요? 생각도 지켜주신대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생각을 지키도록 힘써야 돼요. 또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저 생각 좀 지켜주세요. 제가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리지 않도록 환경의 상황에 떠밀려가지고 막 불신앙적인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잘 믿고 염려하기보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고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더 지키는 훈련을 위해서 8절 말씀을 새겨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라고요?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가 참된지 우리도 참된 그렇죠? 뭐가 그러면 참되냐는 거예요. 진실되냐는 거예요. 뭐가 또 경건하고 뭐가 옳은지 옳고 그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누가 가자고 끌려가서 경도 알아 나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또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런 습관이 우리 필요해요. 이영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 구원의 특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의 생각이 세상 생각으로 물들지 않도록 더럽고 추악한 생각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또 주님을 슬프게 하는 생각으로 덮이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투구가 딱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하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지켜주는 투구를 쓴다는 건 자꾸 생각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요. 그래서 생각에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꾸 막 가만히 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들거든요. 그걸 초점을 딱 왜 돋보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돋보기가 있으면 뜨거운 태양에 저에게 초점을 잘 맞추고 있으면 거기서 막 불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있듯이 초점을 딱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라디오도 왜 소리가 안 들리 지식 소리가 나지? 소리 들리게 하면 어떻게 되죠? 저쪽에서 방송사에 보내주는 주파수와 맞춰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실어주니 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맞춰야 된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초점이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 초점이 뭐겠습니까? 주파수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점 그리고 주파수를 우리가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짓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했어요. 자, 우리 영적 싸움에서 나누고 있죠. 이 생각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 중요한데, 자, 근데 그 싸움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견고한 짓을 잘못된 생각의 진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특별히 보세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잘못된 이론이 사람들의 생각을 막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학문과 과목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그 안에도 또 어떤 진리로 이끄는 생각들이 담겨있지만 그러나 계몽주의, 합리주의, 인간의 이성의 사고를 극대화해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과 본능이 선하지 않잖아요. 제2의 본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성도 막 극대화시키면 결국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자꾸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고 대적하여 높아지는 거예요. 이론들이 일반 이론과 학문들이 많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내기보다 그렇지 않고 대적하는 거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은 하지 말아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청년들 훈련시키고 단기 선교 비전트리 필요하고 국내도 가고 해외도 가고 있는데 여기 지리산 지역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갔었는데 거기 어떤 분이 이제 학부모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애를 학교를 안 보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가야 되는 나이인데 어쨌든 뭐 집에서 홈스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집에서 가르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덧붙이시는 게 이렇게 자기는 그러니까 책도 하나도 안 읽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제가 누군가 어떻게 하시는데 성경만 읽힌대요. 그 아이에게 이것도 잘못된 거죠. 아니 홈스쿨 시킬 수 있어요. 그냥 일반 학문이 모든 게 다 하나님과 다 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 선한 계산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문화라는 영역, 학문이라는 영역이 같이 중립적인 거고 오히려 우리는 이거를 선하게 활용을 해요. 칼이 있는데 어떤 칼을 요리해서 오늘 우리 배가 고파오시죠? 좀 전에 얘기하거든요. 맛있는 요리하는 데 썼지만 이 칼을 사람을 위협하는 데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나쁜 도구가 돼요. 그러나 이 칼로 맛있는 요리를 하면 선한 도구가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체한 건 아닙니다. 이거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딱 자기가 가진 이 작은 신념의 틀 안에 갇힙니다. 책도 읽긴 읽었는데 한 번만 딱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요것만 딱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모든 책이나 이론이나 이런 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훈련을, 우리는 노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워요. 많은 경우 이 생각이 중요한 걸 아니까 딱 그런 잘못된 생각 이론으로 사람들을 막 특별히 이 이론이나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하나의 이론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하게 만들면 물론 거짓으로 공감하게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진화는 아무것도 진화는 이게 론이에요. 이론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지금 일반 학교 교육에서 전설로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주장하는 창조 사실은 뭐 이건 론이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창조도 같이 소개를 해야겠다. 이런 이론이 있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이고 신하고 진화론 이게 옳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교육 때문에 세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저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돼가지고 다른 동물들보다 가장 그래도 진화된 존재다. 이걸로 우월감을 가지려고. 안 돼요. 이 정도 우월감을 안 가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비교의식에 사는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요. 이게 진화론적 세계관에 딱 물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도 비교를 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배경이 못해. 가진 게 없어. 몸매나 얼굴도 아름답지 않아. 학문도 난 좀 이렇게 모자라 하면서 사람들과 비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버드생들도요, 미국에 얼마나 유명해요. 하버드생들, 이거 실제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책도 많이 쓰시고 하셔가지고 강사로 한번 초대를 받으셨어요. 특강 강사, 일일 특강. 근데 자기가 생각을 처음에 막 거부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거 하버드생이 이분이 이제 믿음의 생각이라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아상 뭐 이런 거 이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하버드생이 무슨 자아상 다 좋겠지. 건전한 자아상 갖고 있겠지. 열등과 이런 거 못 있겠어. 해가지고 보면 이래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자꾸 요청을. 그래서 마지막에 수락을 했는데 얼마나 듣겠나. 그냥 한 10여 명 듣는 거 아니야. 창피한데 이 생각으로 갔는데 이렇게 찰떡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디 줄을 쫙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강의에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줄을 선 거라고 건물 바깥으로까지 줄을 서 있대요. 자기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잘못된 이 비교의식에 진화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람들 내에서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창조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존재잖아요. 쌍둥이도 틀려요. 지문이 틀리고. 나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지난해 존재야? 나는 창조의 걸작품인데, 비록 그럼 아담하고 타락하고 그러면 창조의 걸작품이 조금 이거 찌그러지고 왜곡됐지만, 그러면 돈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10,000원짜리가 있는데 가치가 있잖아요. 다 잘 다려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헌금하실 때는 뭐 예를 들면 어떤 하고 일부러 찾거나 없으면 다려서라도 한다. 옛날에 뭐 어떤 권사님 막 그런 얘기도 하는 거 들었는데, 막한 세 돈 있으면 같이 있다 생각이 들죠. 근데 만약에 막 구겨졌어요, 10,000원짜리. 근데 다 깔아보니까 누가 버려놨네. 근데 이거 뭐지 하고 보니까 막 10,000원짜리 막 구겨놨어요. 그럼 여러분, 애 구겨진 애가 10,000원의 가치가 없냐고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구겨져도 돈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막 찌그러지고 회복돼도 우리의 기본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존재.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이것이 믿음의 생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성경의 생각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이런 생각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이론과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탄 마귀, 따르는 영들이 그렇게, 악한 영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이끌고 가요? 안타깝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갈 곳인데 지옥으로 막 우리만 가기 싫어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붙잡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면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 지옥으로 내던지는 하나님이면 난 안 믿겠다. 이건 전제가 잘못됐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사탄 마귀는 동일한 존재, 다른 이름이고 다른 악한 영들, 타락한 영들이 이 거짓된 이론으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도저히 지나오는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어딨어 하고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지만 지나오는 세계관에 딱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어딨어? 눈에 안 보이잖아.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 하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 이런 것들.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을 결국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자기들이 가야 되고 그곳으로 자기들만 가 있으니까 끌고 가는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깝다. 자, 우리 인생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참된 생명과 평안이 있는 천국, 미래적 의미에서 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갈 곳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곳으로 우리 소중한 가족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다 함께 우리에게 예배노시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우리가 써야 될 투구가 무슨 투구라고요?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본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투구는 투구인데 어떤 투구라고요?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라고요? 그 구원과 관련된 생각. 하나님이 나를, 내가 사탄도 정죄하겠죠. 너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 죄인인 거 아무 구원받는 문제 없어. 자꾸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정죄감 준다고, 그래, 나 죄인이지.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또 구원받았다고. 원래만은 못한대. 원래만은 못한대. 그건 한 번에 고백이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확 깊이 잠길 때. 근데 이런 표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중한 자녀도 부족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건 원래만은 못한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투구 딱 써야 돼요. 자,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어떤 투구라고요?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각은 생각이죠. 그러면 긍정의 생각, 긍정의 힘 옛날에 그런 책을 얼마나 한국 기억을 읽었어요. 근데 막 읽어보니까 유행처럼 막 들붙여서 먼저 설교했지만 복음이 사실은 빠져있고 생명의 이 구원에 관한 이 신체가 빠져있고 자꾸 긍정의 생각을 알아요. 그것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좋은 생각해야 돼요. 긍정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요. 그리고 막 이렇게 특별히 돈 투자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과 그런 막 느낌 공동체가 있어요. 얼마나 긍정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업을 성공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이 사업에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수당을 더 받으니까 얼마나 막 긍정의 사고가 막
어떤 사업가가 이렇게 막 긍정의 생각에서 사업을 번성했니 이런 걸 막 이만큼 일부원 냈니 막 이런 걸 얼마나 감사 자기들 영상 공유하는지 몰라요. 그것만 우리가 쫓아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것도 미끄러움이 되지만 우리는 주로 구원에 관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이 우리를 오히려 그 사람들도 얼마낼 수 있어요. 마치 그 질문에 답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죠.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단 자기들은 막 구원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나 자기네 교리가 막 그렇게 사람들 얼굴에 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어떤 느낌, 그런 어떤 체험, 또는 어떤 업적을 막 쌓아놓지 않으면 당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리를 끌고 가려고. 여러분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 들어야만, 또 어떤 막 거창한 체험을 해야만, 또는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쌓아야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가 이 켄트 공작, 영국에는 공작이라는 지위가 굉장히 높은 지위인데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많이 남겼는데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주치 의사였던 이 의사분이 이렇게 했어요. 공장님은 좋겠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많이 쌓아놓으셨으니까 이제 천국 가실 거 아닙니까? 천국에 공장님을 위한 집이 예비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걱정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펜트 공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구원받는 거는 내가 쌓아놓은 업적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야. 나는 죄인, 내 업적이 나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다는 거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주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라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 느낌, 체험, 대단한 막 선행과 업적, 이게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굳게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나. 할렐루야. 누구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다른 대상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 존재다. 그래서 그걸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골로새서 말씀 3장 1절 2절 말씀을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생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되새기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생각과